고난주간은 1년 중 기독교에서 또 가장 거룩하게 지키는 절기이자 또 가장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선 종교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신앙인 것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 활동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아야 결국 부활도 알게 되므로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종교에서는 그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죠. 어떻게 죽어서 구원을 이루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과 또 진행과 끝은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믿어야 될 것이 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진리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진리를 한 가지로 포괄 집약할 수 있는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모른다 하면 다른 9,999가지 진리를 알아도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이 한 가지 진리를 안다면 나머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사흘 정도 살고 길면 일주일까지 버틴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로마인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형벌로 내렸어요. 그래서 정복지에서 반항하는 저항자나 반역자들에 대한 혹독한 형벌을 내릴 때는 그 정복지 진입로 같은 곳 대로에 좌우로 해서 십자가에 그 반역자들이나 저항자들을 다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그냥 십자가에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욕을 가하고
죽은 후에도 끔찍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끔 내버려 두어서 새들이 와서 독수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그래서 시체의 몰골이 처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도 한없는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수치와 모욕을 주는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죽어도 이렇게 빨리 목을 치거나 총으로 쏴 죽이면 이 죽는 이 고통의 시간이 짧을 터인데 이것이 1시간 죽는 게 1시간 걸려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2시간, 3시간 힘들 터인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피가 마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온갖 고통을 그 하루 이틀 사흘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흘, 닷새, 엿새, 심한 경우는 일주일, 더 심한 경우는 일주일 이상을 더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극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것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와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시니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2월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이 3명의 죄수들을 치워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해서 로마 군병들이 이제 십자가 달린 죄수들을 치우려면 그들이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죽지 않았으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6월절 안식일이라고 하는 큰 날에 이런 끔찍한 그 형벌 모습이 없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6월절 안식일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들에게 출애굽의 구원을 가져오고 그리고 6월절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6월절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로 6월절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6월절 안식일 절기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부산을 떠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알고 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또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그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소경들의 모습이 비극적인가를 볼 수 있는 거죠. 6월절의 주인공이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나서 이제 자기들은 6월절 지키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좌우편에 달린 강도를 보니까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서 아직 살아있던 강도들은 일부 강제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예수님 벌써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도 또 안 죽은지 모르니까 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옆구리가 되는데 이 갈비뼈를 찌른 게 아니고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창으로 일부러 뼈가 있는데 이런 데를 찌르겠어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심장을 찌른 것입니다. 심장. 여기서 옆구리는 심장을 가리켜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적혈구가 분리가 돼요. 헤모글로빈과 물로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혈액이 헤모글로빈과 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흘렀다고 했는데 그것은 피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빨간 헤모글로빈이 뭉친 것들이 흘린 것이고 그리고 피에서 따로 분리된 물도 함께 흘렀던 것이에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간단히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왜 그리 중요한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실제 죽음 없이는 실제 속죄 제사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위한 속죄제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 죽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실제 죽음 없이는 실제 부활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실제 죽음이 없었다면 실제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심장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칭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속죄와 칭의를 위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실제 죽음과 실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진리는 거짓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죽음과 그리스도의 실제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우리의 칭의를 위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 사실이므로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감사도 찬양도 없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사단의 미혹에 그렇게 번번이 속고 패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도 못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주님도 만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왜 이것이 핵심 진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의학적으로 사람을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분리되어 흘러나온 것은 오직 사람이 죽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여러분,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보십시오. 빨간 피만 나오지 피 따로 물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옆구리를 찔러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찔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을 때에만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실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3일 후에 죽고 길면 일주일도 넘기는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도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왜 예수님만 유독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6시간 만에 그렇게 빨리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은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기가 어려워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양 손목에 못 박히고 양 발에 못 박힌 정도기 때문에 아무리 팔레스타인의 뙤약볕이 강렬하다 할지라도 6시간 만에 죽고 싶어도 죽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갈증이 나거나 또 탈진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고 혼절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6시간 만에 자연사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불과 6시간 만에 죽으신 것은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 죽은 것이에요. 혹자는 말하기를 그래서 심장이 파열돼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심장을 찔렀을 때 뻘건 피와 물이 분리돼서 나왔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빨리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이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는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는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함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이 심장을 찔렀을 때 피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했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주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인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구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속죄의 날인 것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위한 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언제 열리는 거죠?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4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십자가 죽음을 통해 스가랴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죄이든지 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한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만 속죄를 받습니다.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속죄의 피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성에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속죄를 위한 피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만 내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얼마의 돈을 지불하겠느냐고 예전에 미국인들에게 물은 적이 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장 높은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값이 대략 그 당시 얼마였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63억이었습니다. 뭐 63억이면 그냥 1,000원만 잡고 따지자면 600만 불이에요. 오늘날 시세로 대략 치자면 한 500만 불입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이 500만 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백만장자나 있는 거지. 근데 백만장자에게도 500만 원은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 근저에 있는 열망은 다 천국 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지금 마약을 하고 있지만, 알코올 중독자지만, 지금 뭐 이혼해서 살고 있지만, 노숙자지만 다 천국 가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앞에서 뭐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제때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또 동료들과 관계가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좀 마음 편하게 직장 생활하고 싶고 물질 걱정 없고 넓은 집에서 큰 차 타고 여유롭게 여행도 하면서 그런 자질구레한 다양한 소망들이 있겠지만 그런 나중에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 되면
관심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평생 넓은 집에서 한번 못 살았나? 그것이 두고두고 후회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나? 그런 거 후회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은 내가 죽은 후에 눈을 떴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 구주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눈을 감고 평안하게 눈을 감고 그리고 감사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천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장 잘 산 것입니다.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쾌재를 부리며 살아도 죽을 때 불안에 떨고 그리고 후회에 막급하면서 그렇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죽는다면 여러분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설리신 구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셈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린 것이에요. 죄사함의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은 원래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로 인하여 마땅히 지옥 갈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천국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더럽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으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는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원래 성경에서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도 주님이 이 점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요한의 주석에 달려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생수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은 몸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림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물은 중생을 가리킬 때도 있던데 이때도 역시 중생은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죄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기독교의 믿음은 망가지라도 실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건 100가지로 표현은 가능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몸에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의 그 대속의 피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첫째는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은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완전한 죄사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속죄를 받아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죄사함 받은 기쁨이 넘칠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그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흐른 것입니다. 죄사함과 성령은 함께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과 동시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